벌써 6월 달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한여름 날씨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아주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을 기념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차례씩 일주일 동안 이들은 이 출애굽을 지금 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 가운데 얘기를 했으니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목적 이전에 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더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럼 왜 보내냐는 거예요. 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출애굽기 8장과 10장에 보면 모세와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협상을 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야 하는 목적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4월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나왔어요.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 그것은 바로 자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 이전에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유와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예배, 이것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게는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과 그리고 수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에겐 자유가 필요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자유와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저희가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죠.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채찍을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애굽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제국들은 보통 왕이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라들을 보면 또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예들은 왕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많은 신들에게 이제 절을 하고 경배를 해야 하는 이러한 일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릴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자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목적은 예배를 그들을 통하여 받기 위해서, 그 민족이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법적으로 탄압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핍박을 하거나 무슨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종교학자들이 우리 이 나라의 이 종교의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놀랍니다. 이유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도 종교 분쟁이 안 일어나요. 세계는 보면 지금 이 종교 전쟁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교가 달라서 사람을 죽이고 한 마을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아프리카에서든 심하게는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과 기독교 이 서로 믿는 마을이 달라요. 이 분쟁을 하면 아예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아예 몰살을 시켜버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치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지금도 끊임없이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이 나라에 종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향으로 보면 안 그래야 되는데 다행히도 종교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는 현장이 발각이 되면 다 잡아다가 다 사형을 시킨다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주일날 아침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현대교회의 교인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목사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죠. 자유가 없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활동했던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이제 북한에 영유가 되었죠. 그리고 어제 형을 받았는데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노역으로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역을 해서
살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현장, 그리고 성경책이 집에서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강렬한 마음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버립니다. 멀리 나가요. 1시간 이상 배 타고 나갑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보는 사람 없고 바다 한가운데 듣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유에 겨워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그냥 차고 넘쳐서 그 자유를 막 남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자유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서요. 그 백성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잘 활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되지 않은 자유. 그랬더니 그 소중한 자유가 타락을 해서 방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복이지만요, 방종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통치자가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산 거예요. 자기들 느낌대로 산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만큼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짧은 근대사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신앙을 탄압받을 때에, 전쟁 중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 기근 속에 있었을 때에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밤새도록 부르짖었냐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사람의 힘이 도대체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터 위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그 땀 어린, 그 피땀 어린 기도와 그 목숨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유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곡 많은 이 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번영케 하셔서 자유를 주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산속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번영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어질 때에 가장 목적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자유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리의 반면교사로 세우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사용했어요. 죄악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다시 박탈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또다시 포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손발에 사슬이 매어 있던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줬더니 다시 그들의 손과 발에 사슬이 묶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되었어요. 다시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지만 이 수많은 날 가운데에 적어도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날만큼은 꼭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자유를 무엇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값지게 이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소견에 좋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또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터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땅이 분배되었어요. 이제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집을 짓고 삽니다. 이제 밭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키웁니다. 삶의 터전이 생긴 거예요. 삶의 터전. 이것이 가나안의 목적입니다. 이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얻는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얻는 장소, 이것이 가나안이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빌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마음껏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동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풍성한 채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생기는 그 모든 열매와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둬들였어요. 경제적인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생겨난 열매와 경제적인 그 소득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과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열심히 소득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이 오히려 그들의 손에서는 무엇이 됐느냐?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죄악의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어요. 가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들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난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목적으로, 무언가 내가 받아 누릴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땅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 사람은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얻은 그 열매와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도구를 죄악의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까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목적이 달성됐으니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는 일이 뭐냐? 그때부터는 이제 먹고 놀고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사귀면서 이방 문화에 빠지고 그들의 삶에 처져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요, 돈을 진짜 벌었어요. 그러면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한한 것을 목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달성돼 버리면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뭐가 아쉽다고요? 목적은 달성했지만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고 보니까 목적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놀고 즐기고 우상 섬기고 세상 문화에 빠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 쓰라고 주신 건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데 쓰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긴 데 쓰라고 주신 물질, 예배의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그것 또한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쓰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밝혀지느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밝혀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존재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유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단지 신앙의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귀찮은 겁니까? 아니면 때우기식의 그냥 요식행위입니까?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 그냥 나가는 어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예배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이 병든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병드는 것은 바로 예배 자리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처음과 끝이 바로 예배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생겨요. 그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북한에 예배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자유가 죽어요. 경제가 죽습니다. 인권이 죽어요. 그러나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날 그와 같은 역사를 예배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주일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 교회는 5시 반에 새벽 예배도 있어요. 주일날도. 그러니 내가 마음만 있으면 정말 새벽 5시 반에, 이젠 새벽도 아닙니다. 헌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현장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몸부림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연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만 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배 하나 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엘리야가 불을 받았던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였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였어요. 다윗이 그 많은 복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렸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한 것도 다락방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 그 무언가의 어떤 획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라고 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가장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고 헌금 준비하시고 옷 깨끗하게 다려서 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준비 기도가 없습니다. 준비 찬양이 없어요. 뭐냐면 그때부터 예배예요. 50분에 오시든 55분에 오시든 오셔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건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준비 찬양은 안 받으시고 이제 11시 땡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만도 할렐루야 감지덕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신실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찬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고요, 늦었다고 안 오시는 것, 이것은 늦는 것보다 더 안 좋죠. 아무튼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 내가 지금 사는 목적,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목적, 이것은 예배예요. 이 예배가 내 삶의 소홀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예배 빠지는 게 습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제 귀국했으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날 불러주겠지 했는데 아무데도 불러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이곳저곳 예배 어떻게 드리나 교회마다 좀 다녀보자 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쪽 교회, 이번 주일은 저쪽 교회, 그 다음 주일은 저쪽 교회. 딱 2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의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뭐 괜히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다음에는 어딜 가지?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또 어디 교회 가지? 공연이 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못 갔습니다. 딱 한 달, 4번을 안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씻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TV부터 켜는 거예요. TV라는 게 그렇죠.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시간 가버립니다. 예배를 안 가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가. 여러분, 교회를 빠지는 것, 예배를 빠지는 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 가도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찔림이 없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예배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빠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한이 있어도 그 다음 주에는 가셔야 된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벌써 5월달이 지나갔습니다. 6월 첫날이. 그동안 우리의 삶, 예배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요,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